오늘 설교 제목은 사람답게 살기 위한 질문입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한 질문. 지금 그림에 보시면은 유년기를 지나서 청년기, 그리고 장년이 돼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노후 생활에 접어들게 되고, 또 그러다가 한쪽 짝이 또 먼저 가게 되고, 결국은 나머지 사람도 인생을 마감하는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의 과정을 이 그림 하나가 다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과정마다 사람마다 다 살아가는 스타일이 다를 거예요. 그렇죠? 추구하는 것도 틀리고 살아가는 방법도 틀리고. 그런데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수없이 많은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인지 오늘 말씀으로 그 메시지를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고양이 한번 봐주세요. 우리 집 고양이 심바는 손을 달라 그래도 안 줘요. 뭔지 몰라. 그런데 이 고양이는 기도까지 해요. 뭐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이 기도가? 뻔하지. 뭐 고양이답게 생선 대가리 하나 주세요. 뻔하지. 설마 이 고양이가 대학 입시 합격하게 해주세요 뭐 그러겠어요? 저를 선교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겠어? 아니란 말이에요. 고양이답게 생선 하나만 더 주세요 주인님. 그렇지? 네. 저 맑은 물이 좀 필요해요. 제 물통 좀 자주 갈아주세요. 그게 고양이다운 거란 말이에요. 우리 집 심바는 그렇게 고양이다운 행동도 못하지만은.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짐승이 아니고. 고양이는 고양이답게 사는 방법이 있고 개는 개답게 사는 방법이 있는데 사람은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당연히 있겠죠. 사람이니까. 틀린 존재잖아요. 그러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사느냐 이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질문해야 될 질문 3가지를 전해드릴 것입니다. 항상 이 질문을 되새기고 내가 왜 사람이며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시고 또 그 말씀을 적용시키면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질문. 나의 육신이 나인가? 육신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만져지는 내 몸뚱아리잖아요. 그렇죠? 꼬집으면 아프고 상처나면 피나고 그 육신이 나냐 말이에요. 자,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그래요. 지금 보면은 땅에 흙을 모아가지고 사람 얼굴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 이런 모양이었을 거예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담을 얘기하는 거죠. 최초의 사람 아담인데 이 아담 히브리어 그 말뜻 자체가 사람, 불다, 또 흙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너 흙으로 만든 사람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아담이란 것이 바로 그런 뜻인데 지으시고 그랬어요. 지으셨다는 얘기는 완성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찰흙 가지고 무슨 모양 만들죠. 찰흙 뭉쳐가지고 사람 모양도 만들고 뭐 접시도 만들고 다 그러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formed 무슨 뜻이냐면 형태를 갖춰놨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게 완성된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흙을 모아가지고 그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태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처럼,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살아서 움직이는 상태가 아닌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태로 그 모양만을 갖춰놨는데 뭘로 만들었대요? 땅의 흙으로. 무가치한 아무런 단 일전의 가치도 없는 흙으로. 이 중에 누구 흙을 돈 주고 사실 분 있으세요? 밭 일구 때 그 비타민 있는 그런 흙 돈 주고 사는 거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밟고 다니는 흙. 누가 돈 주고 이것 좀 사가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 정신 나갔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 흙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아무런 무가치한 존재인 거죠. 자, 그렇다면은 흙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을 만들었다는데 이 사람과 흙의 관계는 과연 어떤 관계일까요? 아무런 관계가 없을까요? 우리가 지금 만져지니까 이거 흙이 아니니까 이거는 그냥 피부고 우리 안에 골수가 있고 근육이 있고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흙과는 전혀 관계없는 존재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흙과 우리 사람은 찰떡궁합이에요. 찰떡궁합. 찰떡궁합이 뭐예요? 아주 잘 맞는 상대라는 거죠. 그렇죠? 떡매질 한번 해보신 분 계세요? 여기에 찰떡 할 때 딱 내리치면 안 떨어져요. 잘.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그렇게 흙과 우리 육신은 찰떡궁합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구성 요소가 똑같아. 보세요. 흙을 이루고 있는 구성 원소가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염분, 유황, 인철, 마그네슘, 기타. 사람, 우리 몸, 피부, 뼈, 손톱, 머리카락 모든 그런 사람을 이루고 있는 우리 육신의 구성 요소는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염분, 유황, 인철, 마그네슘, 기타. 똑같아. 한치도 안 틀려요. 똑같은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으니까. 자, 보세요. 말씀에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하나님이 아담한테 한 얘기예요. 죄 짓고 불순종의 죄를 짓고 그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담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는 흙에서 취했으니 뭐라 그래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언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느 타 종교의 그 유명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그런 말 하신 적 있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결국 따지고 보면 별 얘기도 아닌데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대단한 말이네 그러는데 저는 그거 무시하고 금은 금이요 흙은 흙이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금을 땅속에서 캐낼 때 그 금이 흙으로 변해 있는 거 본 적 있으세요? 흙으로 변했으면 이미 금이 아니죠. 그 광물, 다이아몬드든 금이든 땅속 깊숙이 묻혀 있어서 몇천 년이 흘렀건 몇만 년이 흘렀건 금은 금이란 말이에요. 그 땅속에 묻혀 있는 금이 흙으로 변했다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아무리 오래 땅속에 묻혀 있어서도 캐내면 금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구성 성분이 틀리니까. 흙의 성분과 금의 성분이 틀리니까 금이 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린 뭐예요? 흙으로 지어졌대잖아요. 흙으로 지어져서 이런 몸을 이루고 있지만은 우리 몸이 수명을 다해서 장사 지내서 땅에 묻히게 되면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썩어서 흙이 되잖아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 매장한 자리 파보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없어요? 있긴 있는데 못 볼 뿐이에요. 왜 못 봐요? 흙하고 똑같이 돼버렸으니까. 흙이 돼버렸으니까 구분이 안 돼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육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흙과 우리의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었다는 게 바로 그렇게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나의 육체, 내가 지금 볼 수 있고 만져지고 꼬집으면 아픈 내 육신이 나인가 하는 질문을 해야 돼요. 나예요? 지금 이제 내가 서 있는 이것이 죽으면 그냥 흙이 돼버릴 건데?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져질 수 있고 느끼기 때문에 이게 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나의 육체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 나의 육체는 아무도 아니에요. 그냥 소멸돼서 없어져 버릴 도구일 뿐이에요. 말씀드렸죠? 죽어서 장사 지내서 시간 오래 지나면은 흙 성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과 같이 돼버린다고.
그냥 없어져 버릴 도구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수명을 다해서 이 육신이 장사 지내서 땅에 묻혀지는 그러한 과정, 그 숨이 딱 멈는 걸 죽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그냥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허물과 죄 속에 빠져 있는 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사탄을 따라서, 세상 풍조를 따라서 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관계의 단절이에요. 누구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는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한테 뭐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 모든 걸 다 허락했지만은 단 하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냥 살아 있었잖아. 그렇지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단 말이에요. 그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는 순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셨던 그 영, 그 코에 불어넣었던 그 영이 하나님과 단절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그것이 바로 죽음이고, 우리 육신은 그냥 기능이 정지했을 뿐이에요. 이 심장이 멎어서 더 이상 숨을 못 쉬어서 이 기능을 다해서 그냥 장사 지내서 땅에 묻으면 흙이 돼서 없어져 버릴 그러한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이에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압니다. 지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베드로의 육신 안에 있을 동안에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 자신과 베드로의 몸은 다르다는 거예요. 베드로 자신 본질, 베드로 본질인 자기 자신이 베드로의 몸 안에 있을 동안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아니로라. 베드로 자신이 자기 몸을 벗어버리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 육신이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육신이 홍길용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은 그저 벗어버려야 될 영혼의 옷인 거죠. 언젠가는 벗어버려야 될 옷이고, 그 안에 그 육신을 입고 있던 그 본질이 바로 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사라져버릴 그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따라가는 삶은 결국에는 허무함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 본질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갔는데 어떻게 만족함, 행복함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헛것을 쫓아 살았는데 썩어서 없어져서 흙으로 될 것을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고 살았는데 그 결국에는 뭐가 남겠어요? 허무함, 또 파멸밖에 안 남는단 말이에요. 잊지 마세요. 우리의 육신은 벗어버릴 영혼의 옷일 뿐이고, 우리가 사용하고 나중에 버리고 갈 도구일 뿐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서 나중에 허무함을 느끼지 마시고, 나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것을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누가 나인가? 자, 그렇다면은 내 육신이 내가 아닌 건 알겠어. 이 육신은 그냥 죽으면 썩어서 흙이 되는 것을 알겠는데, 그렇다면은 누가 나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랬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는 이 말에서
생과 기, 그 두 단어의 합성인데, 생은 하임이라는 히브리어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 기에 해당하는 그 단어는 뭐냐면은 니슈맛. 그 뜻은 숨, 바람, 또 영. 그러니까 이 생기를 합쳐지면은 뭐가 돼요? 생명의 숨, 생명의 바람, 생명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이 흙으로 형체만 만들어 놓은 아담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생명의 영을 불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영을 불어 넣었다는 것이 뭐냐면은 그 호흡이 그 아무것도 아닌 흙덩어리가 하나님의 형체만을 갖고 있는 아담 그 모양 그 형체가 호흡이 생겼다는 거예요. 흙덩어리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숨이 생겨서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됐다는 건데, 이 영이라는 것은 사람에게만 존재해요. 창세기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강아지를 만드시는데 강아지 코에다가 영을 불어넣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세상 만물과 모든 동식물 어떻게 해? 그냥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호랑이 만들어 놓고서 호랑이 흙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뭐 불어넣으셨다는 얘기 있어? 없어요. 오직 사람. 오직 사람만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이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고, 그 영,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그 영이 바로 존재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 육신이 껍데기가 아니고 오로지 사람한테만 존재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영은 영원불멸하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육신의 수명이 다해서, 기능이 다해서 이 육신이 심장이 정지하고 몸이 굳고 차게 돼서 땅속에 장사 지내서 흙이 돼도 우리의 영은 사라지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니까. 육신은 그냥 육신일 뿐이에요. 우리의 영과는 또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영과 혼과 육, 이해하기 힘든데 도대체 누가 나냐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그냥 내가 보이는, 내가 만져지는 이 육신이 나인 줄 알고 살았는데, 성경은 우리 사람은 영, 혼, 육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앞에 보이는 그림이 이건 뭐예요? 초콜릿. 그렇죠? 너무 쉬워. 우리 아버님이 얼마 전에 소천하신 우리 아버님이 가장 좋아하던 브랜드예요. 땅콩 안 들어가 있는 거. 그렇죠? 밀크 초콜릿. 초콜릿인데 그 안에서 딱 뚜껑을 열고 꺼내면 이건 뭐예요? 초콜릿. 초콜릿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너무 먹고 싶어. 그래서 딱 이게 포장지 딱 뜯어가지고 꺼내면 뭐가 나와요? 초콜릿.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대답해 놓고도? 뭐가 초콜릿이에요? 박스 안에서 초콜릿 포장되어 있는 거 초콜릿을 꺼냈으면 그 순간 이 박스는 뭐가 돼요? 초콜릿이라고 안 불러요. 그냥 빈 박스예요. 그렇죠? 이 포장지, 초콜릿이 포장지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사람들한테 이거 뭐예요? 그럼 초콜릿이요 부르잖아. 그렇지? 포장지 뜯고 초콜릿 꺼내는 순간 그건 뭐 돼요? 쓰레기. 없어져 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나오는 요것이 바로 초콜릿이란 말이에요. 맞죠? 부정 못 하시겠죠? 나머지 뭐예요? 쓰레기. 처음에는 우리가 초콜릿이라고 불렀어. 왜? 그냥 초콜릿처럼 보이니까. 우리 육신과 영과 혼이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영이 이 안에 있는데 그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 겉으로 보이지는 육신, 이 박스를 보고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본질이라고 그러는 거. 홍길용 목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 영과 혼과 육의 기능이 다 틀려요. 육체는 말 그대로 우리 몸뚱아리예요. 그러면 혼은 어떤 존재냐? 우리 뇌가 있죠. 뇌가 뭘 해요?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슬픈 감정, 사랑하는 감정, 미운 감정, 그렇죠? 그런 모든 것을 느끼는 지정의를 담당하는 부분이 바로 그 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뇌도 육신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 육체의 기능이 다한 순간, 모든 호흡이 정지되면은 모든 장기와 뇌의 기능도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딱 스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썩어 들어가는 단계예요. 뭘로? 흙으로 돼버린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영, 하나님께서 주신 영은 소멸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육체와 혼, 그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유전받은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하지만 영이라는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에 아담에게 주어졌던 것이고, 아담이 죄를 짓고 그 영이 죽게 되자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그 아담의 영을 분할받아서 태어나는 거예요. 어떤 영으로? 죽은 영으로.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한 것은 아담의 육신이 죽는 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담의 육신이 정령 죽으리라 했으면 선악과 먹는 순간 죽었어야 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죽음은 그 영의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죽은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이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한다 그러잖아요. 모르니까, 단절돼서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해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분들을 불쌍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르게 설명하면은 우리에게 육체가 있고 또 혼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몸뚱아리인데, 이 몸뚱아리에 뭐가 더해졌어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그 영이, 죽은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고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영이 있으되, 어떤 영이라고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영이기 때문에 죽은 영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영이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죠. 거듭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똑같은 죽은 영이든 살아있는 영이든 거듭난 영이든 그런 영을 갖고 있는 우리 사람이 어느 순간 그 기능이 정지한 순간, 우리 육신의 기능이 정지한 순간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영과 우리 육체가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흔히들 얘기하는 혼이 떠났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영이 우리 육신을 떠났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2월 22일 날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셨어요. 아버님이 소천하실 때 그 임종을 제가 지켰는데, 아버님께서 눈을 감고 계실 때 제가 들어가니까 아무 말씀도 못 하시고 그냥 눈만 감고 계시는데, 제가 손을 잡아드렸어요. 손을 잡아드렸더니 잠시 후에 눈을 뜨시더라고. 그러면서 저를 물끄러미 한번 보시더니 다시 눈을 감으시고 손을 이렇게 힘줘서 꽉 잡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수분 후에 숨을 거두셨는데, 제가 이렇게 손을 잡고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얼굴을. 그런데 정확히 어느 순간에 숨이 딱 멈추셨는지 제가 못 느꼈어요. 그냥 스르르 가다가 그냥 모든 기능이 정지해서 호흡이 딱 멈췄는데 너무 편하게 돌아가셨던 거예요. 너무 편하게.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제부터 흥미로운 얘기예요. 아버님이 5년 전에 스태튼 아일랜드에 계실 때 어머니와 같이 그 햄버거 집에 가셔서 햄버거를 드시다가 심장마비가 온 적이 있어요. 어머님이 동작이 너무 빠르셔가지고 그 매니저를 통해서 구급차를 불러서 아버님을 다시 살려냈는데, 아버님께서 깨어나셔서 하시는 말이, 햄버거를 드시는데 갑자기 호흡이 그냥 옅어지더래. 그러면서 몸이 서로 옆으로 쓰러지고 호흡이 어느 순간 딱 완전히 멈췄는데, 그 순간이 너무 좋았대요. 그 순간 세상을 봤는데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대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영이 빠져나온 거예요, 그 육신에서. 그 육신은 햄버거 가게에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아버님의 영이 빠져나와서 세상을 봤는 거예요. 세상을 봤더니 너무 따뜻하고 너무 아름답대. 천국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었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의 동작이 빨라서 어떻게 했어? 구급차 불러서 살려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님이 눈을 너무 좋았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의사들이 있더래. 살아나신 거죠, 다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부부싸움 할 때 뭐라 그러시는 줄 알아요? 우리 어머님한테 아버님이 왜 살려냈니? 그런다고. 너무 좋았는데 왜 살려냈니? 천국 그냥 가게 내버려두지. 영이 떠난단 말이에요. 이 육신의 기능이 딱 정지하는 순간 영이 떠나서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앞에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나, 그 영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뭘 안 보여서 그렇지, 만질 수가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의 코에 불어넣어 주신 그 영, 그것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이 육신 흙으로 돌아갈 것은 내 자신이 아니고, 우리가 이 육신을 버리고 그 영이 우리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만남을 하게 되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게 되죠. 그런데 두 가지의 만남이 있어요. 어떤 만남일까요? 노사연의 만남 빼고 기쁨의 만남이 있는 반면에 공포의 만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갔던 영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기쁨의 순간이에요. 왜? 천국으로 갈 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안아주시고 그동안 수고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아주시고 수고했다.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반대로 이 세상에서 발붙이고 살면서 이 몸뚱아리가 나인 줄 알고 여기다가 그냥 온갖 치장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 쏟고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살다가 이 육신에 딱 정지해서 그 영이 하나님에 딱 서는 순간 그 사람은 공포에 질려서 바들바들 떨 수밖에 없어. 왜?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에 있어서 기쁜 만남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지속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로 노력하는 그런 거듭난 영,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죽은 영에서 깨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새로운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기쁨에만 만남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냥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세상의 지식만으로, 세상이 가르쳐주는 지식으로 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관계가 단절된 삶을 사는 사람은 여전히 그 영이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분할받은 그 죽은 영 그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죽은 영이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단절된 영이니까 결과는 뻔하죠. 지옥불이죠. 그러니까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딱 죽은 다음에 이 세상에서 생명 다해서 눈 감은 다음에 눈을 떴더니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마귀들이 자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불로. 얼마나 두렵겠어요. 끔찍한 얘기예요. 악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그 영은 영원한 존재라 그랬어요. 영원 불멸의 존재인데 심각한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은 영원히 천국에서 즐겁게 살아갈 것이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된 사람, 죽은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지옥불에서 영원히 타들어간단 말이에요. 한순간 타고 풀어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영이 불에 타면은 그 육신이 나중에 다시 피가 생기고 뼈가 생기고 살이 생겨서 고통을 똑같이 느끼는데, 타고 살아나고 또는 칼로 난도질 당하는 것이 다시 반복되고 언제까지? 영원히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 고통이. 지금 성냥불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3초 이상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온 육신이 불에 지글지글 타고
끓는 기름가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평생 반복한다고 생각해봐요. 누군가 내 팔을, 손목을 잘라내는 것이 영원히 반복된다고 생각해봐요. 끔찍한 얘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속지 마세요. 세상 논리에, 사탄의 논리에 속지 마세요. 사람의 본질은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바로 그 영이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존재가 바로 나의 영, 내 육신 안에 있는 그 영인 줄 믿으시고 영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시고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진짜 내가 아니라면은, 내 육신이 내가 아니라면은, 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면 그 안에 누가 있는지 따져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거듭나는 영으로 축복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 나는 왜 사는가? 왜 사세요? 대답 못하겠죠. 그림에 보면은 깐난쟁이로 이렇게 응애 하고 태어나서 기어다니다가 애들이 학교 가고 졸업하고 직장 얻어서 돈 얻고 그러다가 중년이 돼서 늙어가고 허리가 꼬부라지고 지팡이 짚다가 결국은 병원 침대에서 돌아가시는 것. 인생이에요. 인생 별거 없어.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별거 없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는데, 이 생명이란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네페시,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였어요? 흙덩어리. 형체만 갖춰진 흙덩어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그 영, 그 생명의 호흡, 그것이 바로 존재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그 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흙덩이란 말이에요. 움직일 수도 없고 말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그런 아무런 존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흙일 뿐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호흡, 그 영이 바로 우리 존재의 근원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이유, 만드신 데에는, 창조하신 데에는 목적이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누군가 어느 과학자가 밥솥을 만들어 놨어. 밥솥을 만든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뭐 하려고 만들어요? 밥 지으려고. 세상 이 하찮은 물건에 다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이 목적 없이 만드셨겠냐고요. 반드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이유인데, 존재의 이유가 뭐예요? 찬양자의 삶을 살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최초의 아담을 지으신 거,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같이 즐겁게 지내기 위해서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좋은 곳,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없는 그런 평안의 상태인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라는 것이죠. 감사함이 있고 찬양함이 있는 인생,
그것이 바로 살아가는 목적과 살아가는 방향이 올바로 정해져 있는 그런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고 살면은 그냥 우왕좌왕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뒷전이고 예수님은 누군지도 모르고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인지 알 수도 없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돈만 많이 벌면 돼 하고 온갖 짓은 다 하는 그런 방향성도 잃고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왜 사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해요. 그냥 태어난 김에 삽니다. 불행한 인생이죠. 어쩌다 보니까 태어났어요. 부모님 잘못으로. 그냥 태어났어. 그냥 태어난 김에 그냥 살아요. 가장 불행한 인생이에요.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인생. 하지만 모든 사람마다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나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면 그냥 태어난 김에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있어.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거, 똑같은 후회를 하고 살아요. 나중에 가면은. 왜 그래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살아가고 다른 거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인생의 막바지에는 동일한 후회를 하며 산다고 그러잖아요. 헛살았네. 어휴, 허무하네. 똑같은 후회를 하며 살아가요. 그거 왜 그래요? 전도서 볼까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면 뭐해? 어차피 다 놔두고 흙으로 돌아갈 건데, 그 육신은. 이 전도사가 말하는 헛되고 헛되다는 얘기는 아무런 노력도 필요 없이 그냥 대충 살아라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루어놓은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없어질 것이고 다 놓고 가야 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이 육신 덩어리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루어놓은 그 모든 것들은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은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이러한 후회를 하는 것이 바로 그냥 태어난 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다른 삶의 모습이지만 결국 동일한 후회. 아이고, 인생 헛살았네. 뭐 남은 게 없네. 대기업의 재벌이면 뭐해요? 병원에 누워서 산소호흡기 끼고 있다가 그냥 그 호흡 멈추면은 그냥 그 몸뚱아리 하나밖에 안 남는데 무슨 영광이 있냐는 거예요. 자기 육신만을 위해서 살았다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수고의 대가가 없는 삶이에요.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았을지언정, 이 세상에서 부를 누리며 좋은 차와 아주 멋진 아내와 궁궐 같은 집을 누리면서 살았을지언정 해 아래 그 인생은 다 헛되되는 거예요. 그거 못 가져간단 말이에요. 다 놓고 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헛수고, 수고하며 많은 부를 이루었지만 그 수고한 대가가 아무것도 안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조금 힘든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서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삶은 어때요? 천국을 소유했잖아요. 하나님을 소유했고 모든 것을 소유했단 말이에요. 그게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모든 수고, 이 땅에서 한 수고보다도 더 값진 것을 우리는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보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폭풍 가운데서도 찬양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내 몸이 좀 아프고 내 장사가 망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순간에도,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 그 어떤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돼. 왜?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가장 값진 것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그거에 대한 감사함으로 기쁜 삶을 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참 삶이란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폭풍 가운데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앞에 보이는 그림을 보여드리고 무엇이 보이십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100이면 100% 모두들 쓰레기요라고 대답해요. 여러분들 표정에서도 쓰레기요라고 이렇게 딱 써 있는 게 보였어. 맞아요, 쓰레기예요. 쓰레기이지만 우리는 이 쓰레기 더미에 있는 꽃을 봐야 돼요. 이 꽃이 쓰레기 더미에 파묻혀 있다고 해서 꽃 향기가 없을까요? 꽃 향기 여전히 나요. 아름다운 색깔 여전히 보여주고 있어요. 쓰레기 더미에 파묻혀 있는 꽃이지만 여전히 꽃으로서 역할을 해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이 완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죄짓고 더러운 냄새, 악한 냄새 풍기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린 그리스도인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그 아름다운 빛을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존재가 사람이라 그랬죠. 아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모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지금 비록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은 벗어버릴 영혼의 옷일 뿐입니다. 영원히 지고 갈 것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흙으로 돌아가 버릴 우리가 입고 있는 나의 본질이 입고 있는 옷일 뿐입니다. 그 벗어버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헛된 삶을 살지 마시고, 허무한 삶을 살지 마시고,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나의 육신은 내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사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람의 본질, 나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그 영이 나의 본질이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존재는 그 영, 바로 나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세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결과는 뻔해요. 관계 회복하시고 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무슨 어떠한 조건이든지 어떠한 상황이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찬양하시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세상에서의 그 힘들고 고단한 삶 승리하시며 기쁜 삶,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